시작하겠습니다. 음, 25년 2월 3일, 월요일, 준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 골로새서 이 글을 어, 그대로 이해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골로새 형제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분명히 어떤 상황을 앞에다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괜히 뭐 허공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아, 이제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라는 아, 이름으로 교회 안에 이 공동체의 어떤 삶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기들은 뭐 방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겠죠. 뭐 돕는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어, 여기 골로새 그 형제 바울에게 면회간 그 형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상담을 하고 바울은 이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 그 이야기만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어떤 배경을 성경을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그노시스라는 이름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잘못된 사상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음, 그들이 뭐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이론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지성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지성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어, 그런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봉자들이 어,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어, 그 일을 시도하고 있는 어, 시작 그 완전히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바울은 어, 예방적인 차원과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노시스라는 그런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돌려서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히 이제
이론과 가정으로 이렇게 그 출발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어, 실제를 가지고 출발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은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이제 알려지면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믿기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노시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물질은 악하고 온전히 악하고 영은 선하다, 순전하다. 이런 독특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철학적인 그런 특성과 혼합된 걸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심 개념은 영적 지식이죠. 영적 깨달음을 주장합니다. 뭔가를 자기네들은 깨닫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요 근래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어떤 의사 형제도 어, 그 야, 나도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처음 들어봤는데 뭐 하여튼 뭐랄까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많은 지식이 없어서 그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형제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영적 그 욕구, 지식적인 욕구를 이렇게 추구하는 형제들은 귀가 솔깃한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저에게도 그렇게 들려졌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내적이고 영적인 깨우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이런 지식들은 자기네들처럼 뭔가 영적인 지식과 그런 깨달음이 있는 소수에게만 이게 주어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권력이나 영겁이나 유출물들, 어, 뭘 창조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노시스파의 그 어떤 영체들이나 영겁들, 그 아이온들,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적인 존재들, 영어로는 뭐 divine emanation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신들 중에서 나도 이거 히랍 그 철학이나 그 히랍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영원한 신 플레로 말하는 이런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는 이런 그 신으로부터 발현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남성과 여성 쌍으로 존재하고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도 그리스 그 전설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소피아, 외국에 소피아라는 이름 많잖아요. 그 지혜라는 뜻이죠. 지혜가 등장하고 지혜라는 신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밑에 실수로 이런 물질 세계를 창조한 아주 저급한 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어, 데미우르고라는 이런 신이 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표현된 적이 성경을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철학적 해석으로서는 비교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영지주의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니까 영지주의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신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신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을 돌려서 얘기해 보니까 아, 영지주의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은 성경보다는 영지주의 문헌, 우리가 이제 잘 읽어보지 못한, 접해보지도 못했던 필립복음서, 비밀의 요한복음서, 뭐 이런 책들이 그 성경 외에 외경이랄지 정경이랄지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나도 인터넷 찾아보고 여기저기 뭐 이제 책들 사서 보고 그랬는데, 아우 정말 정말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영지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왜 골로새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창조한 건 실수로 물질 세계를 창조한 가장 하위신 데미우르고가 창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왜냐하면 가장 하위신이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는 소피아, 그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지혜의 신들이 바라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저급한 하위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들도 이제 계급이 있는 것이죠. 하늘에도 각 하늘의 계층이 있는데 각 계층에 있는 그 하늘에는 그 계층을 지배하는 신들이 다 있다고 믿는 것이 이제 영주주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없는 이런 영지주의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그들의 이론이 어떻게 그렇게 그 전개되는지 하여튼 그 성경에 왜 이렇게 써 있는지 조금 이렇게 그 연결됐습니다. 하여튼 그노시스파의 그 이론이 막 이렇게 그 전개돼서 그들에게 창조된 가장 하위 신이 뭔가를 이렇게 그 창조하고 어떤 유출물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맨 밑에 그 이제 있는 유출물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그 고등학문을 배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노시스 파들이 주장하는 호황됨 이런 것들을 그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근거는 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빛을 가진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둠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이 그 사람의 그 된 만큼 다 이렇게 그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 정말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 알았기 때문에 그 그노시스파의 그 허황됨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위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창조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고 그 혼전한 영광의 그 이제 본체로서의 그 인격은 무지하고 그 대적하는 유출물, 너희가 그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신들의 일부가 아니고 이분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만 읽으면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 배경, 그 뒤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그 주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이렇게 그 가려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구가 아마 자전한다. 달이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견된 그리고 또 증명된 것이지만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 그 어떤 그 본질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를 알고 그 본질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우리한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허황된 그노시스들의 그 주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파들은 예수를 단순히 그 하급신 데미우르스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유출물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중에 하나 그게 이제 그런 그 존재의 하나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정말 어,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구원자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열 중에 하나고 다수 중에 하나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는 어,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제 그런 그 구원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체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공과가 어, 자기 안에 구원으로 어, 그 분명히 있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어, 근거가 자기 자신으로 그 답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이 하여튼 누려지고 또 그 형제들도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그 충만한 생명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혼자 이루어져 가는 세계가 아니죠. 연합해서 이루어져 가는 세계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교회를 봤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큰 목적 중 하나는 그런 영지주의에 대한 이제 뭐야 하여튼 그 방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계열 중에 하나도 아니고 천사 중에 하나도 아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그런 많은 하늘과 그 하늘을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도 아니다. 어, 하나님 계시의 일부분도 아니다. 이분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독생자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전체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인격 안으로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에 있지 않고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노시스파의 그 공교한 말로 속이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그 어떤 구원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 한 얘기를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말을 자세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그게 이제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노시스 파이크 교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진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구원이란 지적인 지식을 많이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구원은 그런 지식이 아니다. 구원은 구속과 죄사함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과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그 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구원이란 지적 지식을 많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구속과 죄 사함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누려온 것이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노시스만 그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교한 지식과 비밀의 암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은 그런 지식이 아니다 구속이다. 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의한 구원의 그 진리 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대부분 알잖아요. 왜 그분이 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담을 허물었는지, 왜 자기 피를 흘려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는지, 그거는 이제 자기에게 그런 구원의 공과가 있어야지 이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구원이 그렇게 정교한 지식에 의한 것이라면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못 되잖아요. 그 일부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 깨달은 사람의 것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죠. 어, 구호를 외치고 뭔가를 이렇게 깨닫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지 알고 정말 주의를 기울여 봤어요. 근데 여태까지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뭔가 신비한 것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태까지 다 그렇게 살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을 우리가 시인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운명 안에서 살아가는데 뭔가 거기에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뭔가 선포하고 주장하니까 맨 처음엔 나도 저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고 저도 정말 뭐 제가 평생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정말 말씀밖에 없는 사람인데 난 그때 정말 내가 모르는 다른 신비한 것과 다른 깨달음이 있는 것인가. 여태까지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분을 따라와서 정말 다른 것이 있다면은 난 뭐가 되겠습니까? 이 나이 되도록 그분을 따라왔는데 내가 정말 그런 것을 놓치고 만다면은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되겠어요? 나 여태까지 그럼 난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뭐 때문에 주님을 따라왔는가?
얼마나 그것이 내 구원에 관한 심각한 문제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내가 정말 매달린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 거였어요. 뭐 그들만이 깨닫고 그들만이 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다 사실은 아유 우매하고 속은 것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저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 중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길은 지식이 아니고 구속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태까지 밝혀주신 구원의 경륜 외에 바로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운명을 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운명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음. 그러니까 구원이 정교한 지식에 의한 것이라면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사람이 다 정말 하나님 아들 그 너무나 정말 그 온전하고 복된 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그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지식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교하고 뭔가 특이한 것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럼 무지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문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아차리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생명의 직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건 뭐 이건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죠. 예전에는 문명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뭐 말씀을 알아듣는 데는 조금도 어떤 장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노시스파는 인류를 영적인 사람과 지적인 사람으로 구별하고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으로 구원된다고 주장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그런 그 구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쫓아내고 지적 그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노시스파죠.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 그래서 바울은 1장 28절처럼 아주 그런 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에게 맞는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1장 2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가능성은 한정된 지적인 소유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바울은 무지하고 문맹해도 또는 지혜 있는 아주 그 교양인일지라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음.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분이 온전한 사역을 했을 때는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한정된 계급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구원은 아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1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날로부터 너희에게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이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영역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이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그 갈망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안 열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누리기에는 사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노시스파의 그 주장에 의하면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실수로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위신, 가장 저급한 신, 밑바닥에 있는 데미오르거가 창조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 세계는 소피아, 그 지혜의 신들,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지혜의 신들이 바라는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미우르고스, 그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유출물들은 그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오히려 신들을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노시스는 이제 이론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히랍에, 그리고 또 그 메소포타미아, 그런 이방 신들의 어떤 그 역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이론도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도로 전개하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천사제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중개자들,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권력, 왕이나 주권, 지배하는 그 권위, 하늘에 있는 그 계층에 그 위치하는 천사들, 이런 것들도 다 계급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혜의 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데미오르고스가 만들어 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저급한 하위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다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그노시스에 대해서 온전하고 담대하게 그 정말 모든 것을 물리치는 말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바울은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르랴,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오르랴, 너희가 판단해라,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노시스파에 대해서 너희는 천사 사상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천사들 중에 하나라거나 하늘에 있는 권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는 그들 중 하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다. 오히려 그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위대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들보다 우월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그러니까 만물은 인격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이 인격을 위해서 이렇게 배열돼 있고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혹시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만물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그림자의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예표의 실제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열매 맺지 않으면, 인격이라는 것으로 이게 탁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난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른 성경에 없는 것인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이데아를 가지고 창조를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인격이니까, 모든, 어, 그런, 그런 것들은 다 인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격이 우리 구원의 그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세계가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세계가 옮겨졌죠. 어, 그래서 하나님에서 자신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 이런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런 허황한 그런 교리들에 의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정말 거짓이 진실처럼 보편화되면 믿기가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크리스마스가 우리 주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뭐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뭐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탄생한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거짓이 진실처럼 보편화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뭐 쉽게 믿는 것이죠.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데 다 사실은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벌써 600년 전에 피타고라스, 그가 영원 불멸에 그 기초해 갖고 윤회사상, 그게 다 저 사실은 인도, 석가 이런 영향을 다 받은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윤회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했어요. 그게 벌써 서양에는요, 그 예수가 그 오기 6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0년이 흐른 뒤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500년 전에는, 어, 그 소크라테스는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답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다.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개인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갖다가 이 감옥과 같은 육신에서 불멸의 그 영혼이 해방되어서 저급한 신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이런 그 물질적인 악한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으로 여겼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데미우르고스가 그 창조한 이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이데아, 그 소피아들이 이제 있는 그 지혜의 신들이 있는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자기 구원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 이 죽음을 뭐 하여튼 이 죽고 이 악한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을 구원으로 여겼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영원한 이데아, 소피아들이 있는 그 지혜의 신들이 있는 대로 그 돌아가는 것을 가르쳤고 자신이 그런 것들을 실증이라도 하듯이 독배를 마시는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독배를 마시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뭐 하여튼 죽음을 구원으로 여긴 사람이니까 죽음을 초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을, 그 인상적인 죽음을 보고 심한 충격을 이렇게 받은 그 제자 플라톤, 마침내 정말 그 영혼 불멸의 그 교과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전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 요약해서 읽어봤거든요. 아유, 참 정말 어려운 책인데 파이던이라는
영혼 불멸 사상의 그 교과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 철로역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천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소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플라톤이라는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승의 정말 심오한 죽음을 이렇게 그 보고 충격을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철학적 신념, 그 종교적 신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중세 대학 원조가 되는 아카데미를 세우잖아요. 물론 또 그것 때문에 다 아카데미를 세운 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주는 뭐 하여튼 그 정신 세계를 그 이제 그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 정신 문화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그 많잖아요. 아카데미라는 것이 서양의 그 정신 문화를 그 좌우하는 그런 요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망하게 되죠. 어, 로마에서 이렇게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영혼에 대해서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런 사상은 사실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집트의 그 영혼 불멸 신앙, 고대 그 헬라의 그 신비주의의 그 기초를 둔 이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혼 불멸, 그런 사상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백과사전, 아까도 뭐 인터넷 찾아봤더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 불멸 사상은 헬라 사상, 특히 바빌로니아. 그건 그 아주 이방 그 신들이 그 있는 곳이잖아요. 바벨론. 바벨론과 이집트 사상을 이상하게 혼합시켜서 오르픽과 엘루시안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아까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너무 복잡해서 뭐 여기 기술을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신비적인 그 종교와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종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주창자인 플라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다. 철학과 신앙이 이렇게 막 짬뽕돼서 만들어진 것이 유대인에게 도입되었다 하고 그 유대 백과사전에 이렇게 그 기록돼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아까 내가 여기 있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참 골로새 교회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그 받아들일 게 아니라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돌려서 그렇게 영지주의에 관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영적 무지죠. 하나님의 그 진리와 빛에서 멀어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둠,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 사람들이 빠져서 막 헤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라는 것은 신령한 지혜가 우리의 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총명이 되려면은 우리의 지각이 되려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공과가 있겠습니까? 말은 짧지만은 정말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잡혀지고 그 기쁨이 고통의 토양 위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서 그 영의 감구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구원되는 이런 그 많은 것들이 함축적인 두 단어에 다 있잖아요. 신령한 지혜가 총명에 이르렀다. 야, 이건 정말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휘가 주는 어? 이런 그 깊은 구원의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요. 사람들은 네피림이 되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그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는 그 천사들까지도 만들어내는 사람 속에 있는 예, 이 이상한 논리들 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망상입니다. 허황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면은 사람들은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이죠. 어,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속이기 쉬운 것이죠. 어떤 사람을 속이기 쉬운가? 유혹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하늘에 올려보려고 하는 사람. 응? 어, 자존감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 없이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은 뭐 정말 속이기 쉽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속습니다. 그뭐 하나님의 그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 있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과 유혹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속이기 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영적인 어둠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이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아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 그들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숨겨져 있고 약하고 정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때가 임하기를 그분의 임재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마르고 마음이 가난한 음? 그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그런 많은 영적인 싸움 중에 있어도 우리가 능히 그런 싸움을 우리 자신의 그 구원으로 능히 변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골로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영적인 뭐 그 뭐야 변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려면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를 우리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서도 뭐 무지하고 뭐 그렇게 문맹하고 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구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건 생명의 직관으로 아는 것이죠.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직관은 벌써 그 감각으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살아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면은 그 나중에는 다 그것이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그런 것들을 밝히 구별되도록 우리에게 늘 빛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거쳤지만은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그 엉뚱한 데서 온 것인지 우리가 이제 다 그걸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골로새서에 있는 그 성경 그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현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구원이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인격으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되니까 골로새서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나타나면은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우리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 갈 수 있는 이런 길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 안에 우리가 정말 이런 구원을 형제들과 같이 누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뭐 이야기를 뭐 하여튼 우리가 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공과를 배우게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